여러분들 반갑습니다. 3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벌써 이제 연말의 분위기가 나오고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가서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리즈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사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재림과 또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동문과 하믹간문, 검열문이라고 하는 이 두 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 중건의 마지막 관문인 이 두 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29절에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냐가 중사였다. 동문은 이 12개의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동쪽을 향하고 있는 참 문 중의 문 중이라고 하는 이 동쪽의 문. 이 동쪽에 문이 있으면은 해가 뜨는 것을 가장 먼저 보겠죠. 이 동쪽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위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동방에서 오는 어, 사람이 이렇게 한다. 이사야 46장,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그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고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동방에서 오는 사람. 또 이사야 41장,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같이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같이 하며. 그래서 우리는 왜 동쪽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동쪽에서 오시는 분, 이 동쪽에서 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동쪽이 한국이라 그래가지고 문선홍입니까? 뭐 그 사람이 내가 동쪽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데 이 동쪽이 의미하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서 오시는데 이 동쪽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앙인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어두운 상태에 있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어두움이 우리가 여러분이 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직 성경적인 성서적인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어둡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해를 예를 들면은 해가 뜨지 않으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렇죠? 해가 없을 때 세상은 어두워요. 근데 해가 떴는데 어두운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가 그럴 때일까요? 해는 떴는데 어두운 경우는 내가 눈을 감았을 때, 어, 혹은 눈이 망가졌을 때 세상은 어둡게 보입니다.
해는 떴는데 제가 맹인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봤는데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답답할지 참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어떻게 지낼까? 세상은 밝지만은 그 사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근데 해도 떴고 눈도 떴는데 어두운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느 동굴을 방문했더니 아, 제 손이 안 보여요. 그거 참 제가 눈을 떴는데도 제 손이 안 보입니다. 근데 사실 눈에 해도 떴고 눈도 떴고 또 동굴에 있지 않는데도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마음이 막막할 때 그렇습니다. 아,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막막하게 감으로 살아가죠. 뭐 누가 대통령이 될까 감으로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가 감으로 정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모든 걸 확실히 알면서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더듬더듬 감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연적인 현상은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아, 불행하게도 저는 많은 경우에 이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 그럴 때마다 저는 분명히 해가 떴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한 것처럼 아직도 내 마음에는 이 빛이 오지 않았는가? 내가 아직 눈을 뜨고 있지 않는 것인가? 이런 자문을 해봅니다. 신앙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전에는 다른 걸로 마음이 다 어두워졌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보이더라.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우리 제 손녀입니다. 아직 100일이 안 됐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천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은 자기 엄마 말은 우연의 일치로 그냥 옹알이하고 이게 맞았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더 들게요. 여러분이 확실히 한번 I love you란 말이 분명히 들리시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요즘 그 산모나 이 부모들은 너무 의학 교육을 잘 받아 가지고 애를 처음 낳았고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처음 태어나면 안 보인대요, 잘. 저는 걔들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아주 뿌옇게 보인대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흑백으로 보이고 칼라로 보일 때는 아주 나중에 몇 달 있다가 이렇게 다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얘들은 태어나자마자 감촉, 엄마의 감촉, 이런 거를 먼저 느끼죠. 그리고 엄마의 젖냄새 같은 거, 엄마의 냄새를 느낍니다. 그리고 엄마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 마지막 이제 후반기에 가서 몇 달 있다가 엄마의 얼굴을 보고 엄마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마를 따라서 아빠를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확 보이지 않거나 또 예수님이 아주 선명하게 그냥 날마다 우리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개가 아 헝가리안 헌팅 독이에요. 헝가리에서 그 왕족만 소유할 수 있었던 이 비실라라고 하는 이 사냥개인데 이 사냥개가 아주 멋있게 생겼지만은 또 역시 사냥개니까 이 운동을 아주 잘하고 제가 옛날에 인제 그 아이론맨이라고 달리기를 시합을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 20 마일 이렇게 오랫동안 달려야 되는데 혼자 달리기가 힘드니까 저는 인제 개랑 같이 달리려고 20 마일이나 10 마일을 달릴 수 있는 개가 일상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들은 빨리 더워지기 때문에. 근데 이 개만 20 마일을 달릴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 개랑 달리려고 이 개를 샀는데 너무 빨리 달려 가지고 제가 뭐 어 제 그 페이스를 다 잃어버렸는데 얘랑 제가 어디를 나가면 뭐 2 시간도 좋고 4 시간도 좋고 계속 어딘가 산속에를 가서 이렇게 뛰어요. 저는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찾아다닙니다. 도대체 쟤는 뭘 찾아다닐까? 뭐 새를 쫓는 것 같기도 하고 다람쥐를 쫓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얼마나 빨리 정신없이 그 4 시간 동안 쫓아다니는지 냄새를 맡고 또 여기를 뒤져보고 저기를 뒤져보고 어 끝 끝판에 가서는 아무것도 못 잡아요. 토끼 한 마리도 잡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10년 저랑 같이 계속 썼는데 날마다 가면은 그냥 가서 이렇게 잡는 이 사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개가 상당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개인가? 아니면 이 개는 얼마나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개인가?' 만약에 이 개가 좀 똑똑해 가지고 '아 오늘 또 뭐 아무것도 못 잡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방에 그냥 앉아 있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개의 인생이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해피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마치 이 개가 사냥을 위해서 창조된 것처럼.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또 뭐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은 이 신앙인의 삶이 익사이팅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맛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 교인들이 그저 언젠가 오실 그 예수님 천사 수천만사 그때가 안 온다고 해서 이렇게 어 뭐 잠이나 자지 그 다섯천 원처럼 '아유 안 오는데 뭐 하라고 그래.' 그렇게 잠이나 자는 열처녀의 신앙을 하면은 더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일이라도 올 수 있고 내년이라도 올 수 있고 지금 내 어라운드 코너 바로 내 인생의 길모퉁이만 돌면 예수님이 거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 찾고자 하는 마음,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신앙생활이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 아이가 비록 안 보이지만은 더듬더듬 엄마를 찾아가고 엄마에 익숙해질 때 비로소 그가 엄마의 얼굴을 처음 보는 날 그 얼굴이 전혀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날 생각이 없고 예수님의 냄새도 모르고 예수님의 느낌도 모르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와도 예수님을 몰아봐요. 예수님이 생소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아 이상한 사람으로 그래서 아마 애들이
죄가 않으면 우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어떤 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채취를 느끼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만남의 어떤 그 매개체들, 그것이 음악이든지 자연이든지 또 사랑하는 자녀든지, 이런 모든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주체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동쪽에서 그 영광,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눈이 뜬 사람들, 신앙으로 눈이 뜬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쪽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매일 아침 예수님의 재치를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지고 사신다면 우리는 많은 기회를 통해서, 많은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동문을 중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밋간문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보호자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하밋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그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양문을 공부했으니까. 이 하밋간문은 심판의 보호자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그 점검하는 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군대를 어, 정렬한다든지. 근데 이 심판,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에 말 많이 하는데, 이 심판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느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 심판.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조사 심판인데,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신학 논쟁이 끊임없이 교회 왕과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2300주야의 시작, 2300의 끝이 1844년인데, 그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더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즉 다시 말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하시고 계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독특한 이 심판에 대한 교리입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이리하여 예언의 말씀에 비치는 빛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대신에 속죄 사업의 마무리를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조사 심판과 지혜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이런 우리 교회 입장, 또 LNG와의 입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요일교회에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또 심판을 한다는 것이냐. 이것은 비기독교적인 교리다. 십자가는 모든 것의 끝이고 완성이었다.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또 1844년부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또 심판을 한다고 그런 희한한 소리를 하느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어떤 이 박사님도 이 조사 심판은 이 비성소적이다. 그래서 아마 교회를 떠나신 것 같은데, 아, 이 신학적인 이런 논쟁이 일어날 때 저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신학은 계속 연구돼야 되고 그 진리가 성서적인 원칙에 의해서 계속 해석돼야 되는데, 신학적인 원칙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신앙을 손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잘 아는 그 선배가, 저희 이제 신학과생들이 신학 토론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저는 이제 거품을 물고 말을 해요.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는 저 아끼는 그 선배가 너는 그 신학 토론할 때 열내는 것만 좀 잠재우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그 저는 이 신학 토론에 지고 싶지 않고 이거에 하면서 그냥 신앙이 엄청나게 손상이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그 입장에서 어떤 걸 토론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합니다. 마치 축구하러 가는 것 같아요. 축구하러 가면은 그냥 뭐 사람들이 이기려고 뭐 요구하다 보면 저 사람이 뭐 목사인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나가는데, 신학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래서 뭐 율법이라든지 안식이라든지 뭐 부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 그러면 예수님의 태도는 상당히 그 비동적이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연락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틀렸다 이거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너네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런다.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 신학을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신학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게임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평생 공부한 사람이에요. 신학 박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한 것은 왜 예수님에게 자꾸 바리새인들이 나무를 이 꾸중을 들었습니까? 이들은 그들의 신앙을 이성의 기초, 이해와 이성의 기초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신앙을 관계의 기초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어떤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옳은 자세예요. 그리고 계속 연구해야 되고 계속 대변해야 되고 어,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 심판을 신앙적인 면에서 접근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게 조사 심판이 있다 없다, 조사 심판이 어떻게 시작됐다, 이것은 신학자들한테 맡겨놓고 이 심판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이해하는 것처럼 약간 무섭고 두렵고 해가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를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심판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를 오늘 저녁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하는 운동이 아주 격렬한 운동이다 보니까 아무도 저랑 같이 노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사회 활동을 위해서 이 골프라는 거 어디를 가든지 골프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골프를 좀 해봐야 되겠다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골프를 딱 쳤는데 딱 치면 어때요? 공이 칠 때는 몰라요. 근데 자꾸 보면은 공이 옆으로 이렇게 샥, 저쪽으로 또 샥. 이 골프 하시는 분은 뭐 잘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저는 이게 골프채를 뿌려버리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똑바로 쳐도 이쪽으로 싹. 이 모든 그 행로는 언제 결정이 나요? 끝판에 결정이잖아요. 잘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끝판에 휘어지면은 이거 꽝입니다. 제가 이 경기를 할 때도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 죽으라고 뛰어요. 여러분이랑 저랑 뛰면 처음에 1분은 누가 잘 뛰는지 그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열심히 1분 동안은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죽으라고 수용을 하고 어,
뭐 자전거를 100마일 타고 달리기를 또 마라톤을 할 때 처음에는 다 쌩쌩해요. 다리도 쌩쌩하고. 그러나 마지막 판에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지막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이 왜 시험을 봅니까? 시험이 없이는 실력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저 자신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딱 두 가지를 못 해가지고 시험을 좀 잘 못 보고 숙제를 안 해가지고 서울대를 못 간 사람. 우리 모두 다 이 시험만 안 보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시험을 봐야만이 실력을 할 수 있어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대선에 의외로 이 트럼프가 뭐 이겼는데 그것은 매 4년마다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이 민주당의 정권이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또 연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꿔보자. 그래서 트럼프가 훌륭해서 된 게 아니라 어때요? 현 정부가 경제를 말아먹어서 이렇게 됐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듯 정치의 판단, 그리고 또 어떤 시대의 판단, 또 자기의 인생의 판단, 이런 판단이 없이는 우리가 증진될 수 없습니다. 향상될 수가 없어요. 이 조사 심판이라는 이 심판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지막 어떤 운명적인 선고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844년까지 살아봤더니 이 슬라이드가 먼저 빨리 왔는데 1844년까지 살아봤더니 예수님이 오시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다 살아봤더니 세상이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할까를 가르쳐주는 시기가 바로 조사 심판의 의미로 우리의 신앙 속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까지 살아봤더니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더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심판을 판단을 해봤을 때 점검을 해봤을 경우에 내가 어떤 면을 교정해야 되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더 향상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지금 현 순간의 조사 심판의 경험입니다. 심판은 우리가 심판을 잘못 이해하는데 심판은 어떤 것을 마지막으로 선고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의대에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치대나 의대에 보내시려고. 저희 큰딸이 의대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쁜지, 야, 이제 고생 다 했다. 근데 한 1년을 공부를 하고 나더니 얘가 변하기 시작해. 얘가 너무 이제 공부가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니까 성격도 변하고 잠도 못 자고 뭐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의대 보내지 않을 수 있으면 보내지 마세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없어. 그러더니 우울증에 걸리고 이제 약을 먹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막 하다가 1년을 하더니 이거는 할 짓이 못됐다. 아, 의대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의대 시험에서 떨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의대 시험에 떨어지면은 참 그 의대를 준비한 사람이 의대에 떨어지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떨어지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얘가 한 2년, 3년을 또 시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안 되고 그 3년째 이게 회복이 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아파지고 그래서 3년째 이제 포기를 했어요. 제가 꽃다발을 사고 들어갔습니다. 꽃다발을 우리 딸에게 정말 잘했다. 아, 우리가 실패했어도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졌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심판, 심지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해도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판단입니다. 이런 마음이 갖지 않으면은 세상은 한시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뭔 일이 잘 되면은 좋았고, 그 잘된 일이 또 나쁘게 되면 또 한탄이 나오고, 또 한탄하다가 또 잘 되면 또 좋은 것 같고. 이 심판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최선의 은혜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는, 믿어야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떨어뜨리고 또 이렇게도 통과시킵니다.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인류에 있어서 조사 심판은 아마 1843년의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봤더니 모든 왕국이 성세하고 죽어가고 또 역사가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너네들이 이 인류에 대한 어떤 시각을 이제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시기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 조사 심판은 항상 행해져야 합니다. 그 심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지금 있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가다가 내 마음이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또 내가 그 판단에 순응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심판은 결코 형벌에 대한 선고가 아니에요. 요즘도 심판은 항상 재활이라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무기징역이라고 말하고 10년이라고 형을 때리는 것이 형벌이 아니라 그 사람이 10년 동안 감옥에 가서 회개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은혜의 선고예요. 심지어 그 사람에게 삶을 주는 것도 그렇게 그 사람이 살면서 고통당하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이쯤에서 마치는 게 좋겠다 하는 것도 은혜의 선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최대의 은혜의 표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어질까, 혹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기쁘게 감사하게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직감문,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각,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사랑의 관계에 의지해서 회복되고 신뢰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 심판이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하고 덕이 되고 신앙의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무슨 일이 당할 때마다 12가지 문 중에 하나의 문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삐걱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과연 내가 어떤 문을 증축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문을 다시 보수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될 것인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